찬송가 207장, 통일찬송가 24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08장 통일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죄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이 저녁 우리의 처소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보호심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죄악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저녁 그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머리 숙여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성경 63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3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단순히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이제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궤가 있는 성막은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텐트예요. 궁궐 그 옆에 텐트가 있다. 너무 비교돼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입은 다윗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정작 그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초라해 보이는 텐트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좋은 곳에 계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어 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생각이 어때? 그랬더니 나단이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웅장하게 그 집을 짓는다고 해볼까요? 가장 최고로 최선으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집이라도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텐트 속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텐트 안에 계시길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동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 성막도 같이 동으로 가죠.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다윗을 위해 다윗에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너 무슨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너 혼나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왜 집을 지어주셨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집을 지어줘?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근데 네 마음이 예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상으로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 언급 자체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이 다음 단락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길래, 이 말에는요, 내가 뭐가 이뻐서요? 내가 뭘 잘해서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으로 집을 지어줬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하신 집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불러내서 너로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 그가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려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따로, 시내산 언약 따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따로, 이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과 새로이 언약을 맺으실 텐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대. 그보다 더 뛰어나며 더 완전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몸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집을 지을 자손이요, 과연 정말 솔로몬일까? 왜냐하면 그 집이 영원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오히려 그림자와 같이 그 집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한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신 성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죠. 이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라고요?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거하십니다.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우리를 위한 집이래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요.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의 모든 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신다고요. 오늘 이 언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만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견고할 거래요. 그 말은 교회가 견고할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요, 때로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는 위험 속에서도 또 수없는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위태롭겠죠. 때로는 방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잘났다 하는 것도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걷고 싶어서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드세요. 야, 그 길이 아니야. 이리로 가야 해. 우리가 위태로워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폭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모든 공격을 대신해서 다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은요, 너무도 견고하고 너무도 강력하고 그래서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